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할 사역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사야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세워가는 일꾼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부르심과 하나는 보내심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터로 보내시는데, 이 일터로 보내시기 전에 이 이사야가 체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상황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고 하면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그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승리를 거듭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다의 솔로몬이 통치할 때와 같이 아주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고 하면, 처음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었는데 그의 중심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80명을 이끌고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80명의 제사장들이 이 우시야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이요, 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뿌리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그가 정상적인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별궁에 거주하면서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아주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뒷배경 속에 아주 든든한 누가 바치고 있었느냐? 우시야 왕이 바치고 있는 것. 그것도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도 큰 소리 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철저한 소명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버케이션, 신적 부르심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셔서 내게 보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소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앞선 신앙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요한이 먼저 활동을 하는데,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에게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누구에게로 가느냐고 하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솔직하게 요한이 속상했을 거예요. 많이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나를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섰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가 응답하게 되는데, 처음 이 바울,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 바울의 사명은 어떠한 사명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면서요, 이 바울에게 분명한 소명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뒤에 바울은요, 죄수의 몸으로 어디에 서게 되느냐고 하면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 법정에 설 때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죄명을 물어볼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뒤에 그는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소명감이 있나요? 그 분명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소명감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신앙입니다. 내려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것을 무엇처럼 내려놓았느냐? 배설물처럼 내려놓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은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화장실에 가서 그 배설물을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다시 끄집어 올리는 사람 있나요? 쳐다도 안 보고 눌려버려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요,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란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마음대로 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맡겨주신 사람이 갖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소명을 맡은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려놨으니까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쥐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놨으면 이제는 뭔가 손에 쥐고 가야 돼요. 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누가 가겠느냐? 이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그 자리에 누가 가겠느냐? 그랬을 때 이사야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힘드는 그 일을 맡겠느냐? 이 고백,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여정 속에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알지도 못하는 지역으로 보내실 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그것뿐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일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세 번째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은 내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을 보면은요, 너무 감사하게 내 삶의 최고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6장 6절 7절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다. 여러분, 이 이사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지고
그 가라고 할 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는데,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악을 제하여 주세요. 그리고 죄를 사함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값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죄는 영원한 형벌로 갈 거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들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신눈처럼 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 사함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해 주시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우리는 힘드는 여정을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참 힘들 때 우리가 지금 서 있지 않나요? 여러분, 불투명한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은 고아처럼 너 혼자 가라 말씀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으세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소명감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았나요? 그 사명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았나요? 그리고 내려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셔. 하나님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막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 속에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